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듯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5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인데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신명기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다시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실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라고 안 하시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또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완전히 죽어버리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예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제안하기는 당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달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재를 해달라는 말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거 옳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일단 좋게 보셨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음성만 들어도 죽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이런 마음이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야,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3절에 보면은 결국은 32절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이야말로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살 길이고, 그죠? 33절에 보면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산다. 그 다음에 살 길이고 복의 길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다. 그 날이 장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또 장수의 길이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만 봐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만 잘 봐도. 자, 어제 말씀으로 갈게요. 이제 6장으로 올라오는데 6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가나안 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 진다 말 안 해도 벌써 이 계명 자체가 뭘 전제하냐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거를 전제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은혜죠. 가나안 땅을 차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훈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심지어는 지금 1세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켜 살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가르치지만 말로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여기서 마음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또 힘이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는 심장이거든요. 심장. 영어로는 heart. 우리의 마음으로, 또 뜻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라는 뜻이 강해요. 우리 생각으로, 또 힘을 다해서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분해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꺼번에 딱 생각하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납니다. 신앙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왜? 애들은 다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결정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 그게 하나하나의 결단이 전부 다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결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해라, 주님 믿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부하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 신앙을 전수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모든 순간, 모든 경우를 다 동원해가지고 시청각 자료까지 다 동원했어요. 여기 보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경우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서서,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아니잖아요. 예. 이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항상.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경우가 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애가 실패했어요. 애가 실패했을 때도 이게 신앙을 가르치기엔 너무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더 흥분해가지고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이 실패의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의 때는 뭐예요? 성공의 때. 성공의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돌리는 것을 보여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칠 때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이걸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막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차는 것도 있고 또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약간 조그만 박스 같은 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집 문설주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또 있습니다. 매춘자라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막 여기다 메고 여기다 메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뜻이지, 이걸 자랑하러 내가 이거 맸으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알아? 내가 이거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경건한지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여기서 떠나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비참의 길이고,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이 다른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계명은요, 은혜를 전제합니다.
은혜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집 짓지 않았는데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다 뭐예요? 이거 누가 해놓은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요 심지 않은 감람나무고 내가 가꾸지 않고 물 주지 않고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을 내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은 벽돌 한 장 올려놓지 않은 집을 내가 차지하고 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주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12절에서 조심해서 잊지 말고 이게 뭐 배은망덕 망각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질투의 신이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멸절이 예상된다.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족속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단 한 사람도 앞으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의인들은 다 탈출했어요. 그나마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나마. 근데 우리가 그나마도 온전치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롯과 두 딸만 나왔는데 나머지 다 소돔 같고 단 1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그 땅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경고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네가 더 피가 깨끗하고 무슨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면 똑같은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마사는 어디죠? 무리바, 마사 다 물 때문에 막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의심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특별히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앞에 명령, 증거, 규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라. 이거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왜 매고 왜 붙이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오늘날에도 그럼 이거 메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요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새기고 막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새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요새 같으면 하나님이 카톡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내리지 않도록.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일에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명령과 증거, 규례, 법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할 때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굶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인데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 때에 오늘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주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공책에 적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섬겨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형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수할 자녀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가 자녀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가장 가까운 대상, 가장 가까운 이유.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궁극적으로 형통의 길, 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순종해보면 압니다. 아, 이 길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인지를 여러분이 순종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언제 좋아지냐면요,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조금 자랍니다. 근데 더 잘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해 볼 때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야, 머릿속으로는 이게 되냐고 이렇게 됐는데 말씀대로 살 때에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진짜 형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적 체험이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이 연일 우리 전쟁의 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외신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시기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주님을 찬양하고 안정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주의 방법대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량한 뜻을 담고 정직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도 신앙이 자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더 강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